저는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하얘졌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희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자들도 심히 황홀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낮은 저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과연 변화산에 올라가 체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12제자인데 왜 세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있으나 마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구속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예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받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9제자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죠. 이 데리시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 이 단어가 사람을 목적으로 쓰일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친밀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그래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죠. 지금 제자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구속 경륜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시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자녀들을 걸머쥐고 사업을 걸머쥐고 나라를 걸머쥐고 기도함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여기 고나여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것은 헬라어로 바레오, 이것은 무겁게 짓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졸다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이 세 제자를 무겁게 짓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꾸벅꾸벅 졸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깨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깊은 잠에 푹 빠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지금 그 시간에 제자들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려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장차 구속주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려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대한 시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벌떡 깨가지고 그 광경을 본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거죠. 훗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보니까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얘들아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41절 말씀 보니까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졸면서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 제자는 자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보세요.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깨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내가 뭔 말했지? 자기가 말한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지금 감정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아직도 십자가 구속의 섭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분이 죽을 수 있느냐고. 저분이 로마 군병들을 다 직살박살 내고 우리 유대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다 한 자리씩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튼튼한 장정들이 몇 사람인데 어떤 놈이 예수님 건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가나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가나여,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죠. 에피티마오, 이것은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책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 구속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높은 산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여기 그냥 있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자들 위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아주 제자들을 무섭게 하고 제자들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음성,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기가 좁사오니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예수님 말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구름 속에서 선포되는 아버지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걸머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죽했어야 구름으로 제자들을 덮은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예수님 말씀 좀 들으라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횡설수설하면서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뭔 말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 자신이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말한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뜻 앞에 순종하며 천국 가는 변화되는 그날까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어요. 훗날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하여 베드로 후서를 썼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산에서 체험한 것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대요. 왜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구속 섭리를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시편 2편 6절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귀와 영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은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한 존귀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존귀와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 예수님 비하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존귀와 영광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성취될 존귀와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소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쭉 갑시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체험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된 거 봤잖아요. 근데 훗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 안 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갈 때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 쫓았지 않습니까?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체험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에서 주신 마지막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니들이 아무리 큰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베드로처럼 고난이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존귀와 영광, 고난을 이기는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